땡땡을 잘 맺어라. 땡땡, 기억.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사실은 구원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믿음 좋다는 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한다, 또는 성경을 300구절 암송한다, 성경 읽기를 내가 50독을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좋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몸을 잘 쓰는 거예요. 몸을 쓰는 방향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그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딱 시작하자마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뭘로 대변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밥을 줬으면 나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가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고 배고플 때 밥을 주지 않으면 나한테 안 준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마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그게 곧 나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에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12장은 어떤 관계예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말해요. 13장은요, 주권자들과의 관계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정치인들이에요. 국회의원, 대통령, 어떻게 그들을 바라봐야 되냐. 핵심이 뭐였어요?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에 따라 살아? 양심에 따라 살아. 주권자에게 순종한다고 그릇된 일까지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다? 공범이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양심에 따라 살아. 그 양심은 헬라어로 순 에이도스예요. 양심이. 순은 뭐냐면 무엇과 함께라는 말이고, 에이도스는 형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위정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는 정치색이 되게 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영남은 영남 무조건 옳소, 그리고 호남은 호남, 파란색 그 정당이 나오면 무조건 옳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주권자와의 관계이고, 14장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 너무 더워가지고 선풍기를 하나 샀어요. 그때 너무 세네. 주일날 오후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적정한 바람 세기를 아직 못 찾았어. 오늘은 이제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예요. 이따 얘기하겠죠. 15장은 뭐요? 주일날 얘기했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과의 관계. 15장.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 다 관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교회 내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인데요. 김치찌개들 다 끓이시죠? 어떻게 끓이세요? 돼지고기 넣으세요? 앞다리살, 뒷다리살, 삼겹살? 지난주 금요일날 이문영 집사님 오셔가지고, 아니 토요일이구나, 오셔가지고 일하다가 우리 교회 앞에 여기 김치찌개 집 있잖아요. 제가 늘 가보고 싶었거든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전 처음 가봤어요. 집사님하고 같이. 아, 맛있대. 내 스타일이야. 맛있더라고요.
김치찌개를 잘 끓이려면 그러면 나름 자기가 어떤 배우는 초기 레시피가 있겠죠. 그 레시피를 가지고 막 연습을 하는 시행착오를 거치겠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자기 마음에 드는 맛을 찾겠죠. 돼지고기를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에 참치 넣는 사람 있죠. 죄입니까? 어떻게 김치찌개에 참치를 넣을 수가 있어? 그거는 김치찌개를 향한 모욕이야.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참치면 참치대로 먹고 돼지고기면 돼지고기대로 먹으면 되죠. 맛있으면 되죠. 먹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넣든 저걸 넣든 그걸 넣든 뭐가 맞아야 돼요? 간이 맞아야 돼. 간이.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미역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국에도 참치 넣는 거 아세요? 참치 미역국 있어요. 생소하십니까? 참치 미역국도 있어요. 어떻게 미역국은 소고기지? 소고기를 넣어야지. 그럼 미역국을 향한 모욕이야. 그러지 말고 뭐가 맞으면 돼요? 간이 맞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으면 돼요. 맛있게 먹어서 그 사람이 먹고 웃으면 그건 뭐예요? 참치를 넣든 소고기를 넣든 이쪽이 괜찮은 거예요. 노 프라블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신앙을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안내를 해줍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다른 옆에 있는 구역장, 셀 리더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기도 합니다. 시행착오로 거치겠죠. 그러다가 나름 자기만의 뭐예요?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의 방식을 정립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내가 신앙이란 이런 거야 라고 나만의 성공 방정식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공식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찾아야 됩니다.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찾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주입하고 강요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고기 묵국을 제가 좋아한다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 주일날 오후에는 다 소고기 미역국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카레를 좋아한다고 해서 진짜로 좋아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다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수요 예배 시간에 카레를 좋아한다고 하셨대. 그래도 맨날 카레 나올라. 우리 교회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제가 뭐 좋아하는데도 신청도 안 하더라고. 근데 제가 만약 카레를 좋아한다고 해서 다 카레 먹으라고 말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죠? 네. 근데 방법을 찾은 건 좋은 건데 그 방법을 절대화시키는 거, 일반화 시켜보는 거, 과잉 일반화 시키는 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과잉 일반화 시키는 거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나요? 갈등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교회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거의 넣어서 먹습니다. 보편적인 방식이 있죠. 우리 현대교회는요 돼지고기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쓰였을 당시에는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초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그런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 다시 말하면 돼지고기는요 율법에서 부정하게 말하거든요. 되새김질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굉장히 거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내에 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모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초대 기독교예요. 초대 기독교회는 구성원이 누구냐면 한쪽은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고 기독교로 온 사람이에요. 있겠죠. 근데 누구도 있냐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초대교회를 이룬 거거든요. 그러면 한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섞여 있어요. 이방인은 돼지고기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it's okay. 땡큐 베리 머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 먹으면요 아니 어떻게 참치 넣어서 끓여야지 돼지고기 넣어서 김치찌개를 끓일 수 있냐고 이 침을 튀기면서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안 먹을 뿐만 아니라 식당에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먹는 건 죄입니다 라고 먹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있잖냐 그 말이죠. 절기도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6월절 지키지 않죠. 초막절 지키지 않죠. 매월 첫날에 지키는 월삭도 지금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로 들어왔을 때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늘 지켜봤던 월삭에 대한 몸이 기억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이. 몸은 머리 기억보다 훨씬 오래 가거든요. 그죠? 몸이 새긴 거는 오래 가요. 습관은. 그래서 어떠냐면 이게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월삭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월삭을 지키지 않냐고,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냐고 침을 튀기면서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초대교회 내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의견이 다른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어떠냐면요. 율법이 정한 날, 절기, 음식, 이거는 뭐예요? 다 진리 문제 아니에요. 진리 문제 아니고 구원에 관한 문제 아니면요, 그건 다 패스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리 문제, 말씀에서 콕 찍어가지고 해라 말아라 지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특히 신약성경은 해라 말아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해라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면 그건 뭐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것은 무슨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냐 덜 좋아하냐 그 문제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선호성향이라고. 선호성향. 선호성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선호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MBTI 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MBTI 한번 해보셨습니까? 김경숙 권사님 MBTI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어디 보자. 김경숙 권사님 더 이상 안 할게요. 보면 그 예를 들면 ESTJ 4개 영어는 이니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끌어다 쓰는 힘이 있어요. MBTI 저도 강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일선호 성향, 그걸 일선호 성향이라고 그래요. 이 4개의 영어 이니셜 중에서 E냐 I냐, 외향이냐 내향이냐, S냐 E냐, 합리냐, 직관이냐 아니면 경험이냐, 그 다음에 T냐 F냐, 그죠? 그러면 뭐냐면 합리성이냐 아니면 감성이냐, J 수용성이냐 아니면은 판단이냐, 4개거든요. 근데 일선호 성향이 뭐냐면 가운데 2개예요. 그럼 이 STJ면 ST 성향이라고 말을 해요. ST를 제일 먼저 끌어다 써요. 그 힘을 MBTI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쨌든 내가 끌어다 쓰는 걸 선호 성향이라고 그래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강요하는 것은 그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오늘 또 이제 주방에 후드 공사하시는 분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스크림도 나눠드렸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우리 주일날 보면 항상 3종이 나오지 않습니까? 3종? 아이스크림 3종 있어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밥 한 발을 드리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조스바를 드리려고 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 조스바는 좀 이렇게 색소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비비빅으로 바꿔드렸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비비빅 좋아하니까 다 비비빅 먹어야 돼, 그거는 폭력이죠, 폭력.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진리가 아니면 그건 내가 좋아하는 문제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업신여기지 말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그래요.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예? 비비비 좋아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스크류바 좋아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대 많은 교회가 뉴스에 보도되는 사안들을 보세요. 다 무슨 문제냐면요, 진리 문제 가지고 다투는 교회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좀 해볼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교회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잘 나오지 않는 성도를 교회를 데려오게 할까? 카풀을 누가 할까? 네가 할까? 내가 할까? 이걸로 싸웠던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문제로 다투는 그런 이야기는 태초 이래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다투는 이야기가 다 무슨 얘기예요? 다 자기 선호 성향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건 욕심이라고 말해요. 욕심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예요? 왜 시험에 들어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실현시키려는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 받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로 시험 들은 이유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다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결국 신앙은 뭐예요?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셀프, 에고.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셀프라고 그러고 자아예요. 자아. 자기 부인을 하냐 못하냐, 그 자기 부인을 하면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이 턴이 돼요. 근데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기쁘게 해요. 그래서 신앙 교회 생활의 초보인 분들은 어떠냐면 노골적으로 자기 자아를 드러내요. 이분들은 식별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건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어떤 기술이 생기냐면요, 이게 스텔스 기능이 생겨요. 스텔스 기능.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딱 포장지로 덮어가지고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라고 그래요? 성도를 위한다고 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가만히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 방향이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범하는 실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덮어쓰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이게 겉으로 딱 보면 이게 표시가 잘 나지를 않아요. 그게 뭐예요? 땅의 지혜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16절 없나요? 미안합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땅의 지혜를 얘기해요. 땅의 지혜는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에요. 귀신은 뭐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되어 나온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면 어떤 열매들을 맺냐? 시기, 다툼, 혼란은 뭐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땅의 지혜를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그게 질서예요. 교회도 질서가 있고 가정도 질서가 있고 회사도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깨져버려요. 어떻게 하면? 땅의 지혜를 쓰면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태론 쪽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자꾸 뭘 하는데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역추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아이디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라고 역추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생긴다면 그러면 그걸 역추적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었고 나를 기쁘게 하고 소수의 사람을 위한 것이었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라도 빨리 판 접어야 돼요. 왜요? 더 망가지기 전에. 더 그것이 계속되면 로마서의 1장에 보면 어떤 악한 일들이 나타납니까? 당짓는 게 나타나요. 소수의 사람들끼리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뭐요? 교회 내에서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파당이. 제가 일전에도 한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시찰회 내에 있는 교회예요. 거기는요 주일날 일부 예배 끝나고 장로님들이 멱살 잡고 실제로 싸워요. 실제로 당회실을 뚝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멱살 잡고 있대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들어가면 멱살 잡고 있는 걸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놓질 않아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요 쫙 패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이쪽이 내 나이든 이쪽은 무조건 반대요. 그리고 이쪽이 내 나이든 이쪽이 무조건 반대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해체뿌려야지. 땅의 지혜를 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당짓는 게 소수의 사람을 위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쪼개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리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자기 주장은 어디서 나와요? 자기 주장, 선호 성향, 자기 주장 이건 어디서 나와요? 욕심에서 나와요. 욕심은 어디서 나와요? 땅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지혜를 쓰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모기같이 작은 문제도 코끼리같이 커져버려요. 분명 그게 별일 아니거든요. 근데 이따만하게 커져가지고 교회가 죽자 살자 그걸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복음 전파 그런 건 없어요. 오직 어떻게 됐든 내 주장에 관철되는 거 이것만 주장만 남아요. 감정만 남아요.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반대로도 가능해요. 이건 땅의 지혜인데요. 하늘의 지혜를 쓰면요.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코끼리 같은 문제가 모기같이 작아집니다. 하늘의 지혜를 쓰면. 띄워주세요. 3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내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일을 하면 어떤 양태들이 생기냐, 어떤 열매들이 맺히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결해요. 점점점 거룩해져 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두 번째, 화평해요. 교회가 조용해집니다. 평화로워져요. 다 웃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쓰면 교회가 웃음꽃이 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해요. 집이 평안해요. 아버지하고 자식들하고 소파 새로 사지 않아도 같이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잘 지낸다는 거예요. 셋째, 관용에 넓은 품어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잘 되겠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양순, 선을 북돋는 마음이 교회는 잘한다 잘해. 역시 잘해. 선을 북돋아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있다 이 얘기만 하는데 하늘의 지혜에서 없다고 말한 게 딱 두 개예요. 그게 뭐예요?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대요. 편견은 뭐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편협한 생각이에요. 쏠린 생각이에요. 거기 그 편견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당이 나오는 거예요. 당이.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대요. 다 있다 있다 이 병? 그게 아니고 있다 그 얘기만 하는데 없다고 말하는 게 딱 두 개예요. 편견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아요. 끼리끼리 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열매가 다 뭐예요?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의예요. 하나님의 마음들이 교회 내에서 열매로 맺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양태론적으로 봐야 돼. 이거를 하는데 자꾸 좋은 일들이
성도들이 웃게 되느냐,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느냐, 믿음이 좋아지느냐, 그러면 뭐예요? 그건 하늘의 지혜예요. 근데 그 고생하든 안 하든, 돈을 쓰든 안 쓰든 그런 양태가 나타나면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돈을 많이 쓰든 돈을 쓰든 안 쓰든 어쨌든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는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자기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때 저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정말 건강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힘, 그게 뭔지 아세요? 조정력이에요. 조정력.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조정력을 갖습니다. 자정력이 있고 조정력이 있어요. 자정력은 뭐냐면 스스로 부패를 척결해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안 좋은 것을 떨어내는 자정력이 있어요. 그게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조정력이 있어요. 조정력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서로 붙여나갈 줄 아는 힘이에요. 아니, 사람이 100명 모이면 색깔이 100가지지 어떻게 한 가지겠어요. 한 집에 사는 아내와 남편도 컬러가 다른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한 집에 살지 않는 성도들이 모여서 사는 교회가 어떻게 색깔이 같겠어요? 공산주의 아니고서야. 수령 아바이 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총살입니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다 색깔이 다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한 색깔이 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쪼교회는 저렇게 다 색깔이 달라? 이게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왜요? 뭔가 공권력으로 찍어 누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조종력이 있어요. 조종력이.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자정력이 있고 조종력이 있어요. 그것으로, 이게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공동체의 힘이에요. 그것으로 그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작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정력이 있는가, 조종력이 있는가. 그렇죠? 문화비평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에 따르면요, 같은 위도는 가로입니다. 위도는 가로고 경도는 세로잖아요. 같은 위도에 있는 지역끼리는요, 문화가 공유가 된대요. 문화비평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위도에 있으면 문화가 공유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후가 같기 때문이에요. 기후가 달라서 문화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위도가 같으면, 그죠? 우리나라는 사실 동서가 이렇게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땅덩어리가 크면, 그죠? 다르겠죠? 근데 경도가 같잖아요. 경도가 같으면, 경도는 아무리 같아도 문화가 공유가 안 된대요. 남북으로 길어버리면. 그래서 미국도 남과 북은 문화가 달라요. 남북 전쟁이잖아요, 그죠? 남과 북이 달라요. 이걸 빗댄 말로 중국 사자성어가 귤화위지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귤화위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강남에 심은 귤이 강북으로 가면 탱자가 된다는 뜻이래요. 강남에서는 귤이에요. 분명히 귤나무예요. 근데 강북에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탱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환경의 영향을 그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5월 15일 날쯤에 제가 마중지봉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번 했잖아요. 마중지봉은 이 삼나무가 대나무하고 같이 심어놓으면 지가 정신도 못 차리고 지가 대나무인 줄 알고 쭉쭉쭉 커버린다. 그게 마중지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중지봉은 환경의 영향을 좋게 받는 사례죠. 근데 반대로 귤화위지는 환경의 영향을 안 좋게 받는 사례예요. 강남에 심은데 강북에다 심으면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탱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위도가 다르고 남과 북이 다르면요, 그러면 문화가 공유가 안 돼요. 여기서는 귤이었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귤 아니라 무슨 뭐 한라봉 뭐 그런 것이었을지 몰라도 강북으로 가면 탱자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사도행전 1장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자막으로 뜨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위도가 같아요, 달라요? 위도가 달라요. 예루살렘은 남부지방이고 사마리아는 중부지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남유다, 중사마리아, 북갈릴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이제 영호남 이렇게가 남부지방이고 충청도가 중부지방이고 경기도, 서울, 경기 이렇게 강원도가 이제 북부지방이죠. 남한만 놓고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은 훨씬 더 우리보다 크긴 하지만 남유다, 중사마리아, 북갈릴리예요. 그렇다면 귤화 위지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는 복음이 먹혔더라도 사마리아 가면 복음이 안 먹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모든 이 위도와 경도를 통틀어 가지고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게 로마서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로마서의 주제거든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남쪽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중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복음이 여기서는 귤이었을지 몰라도 다른 데 가면 탱자가 되는 게 아니고 똑같이 다 귤이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때문이에요. 땅의 지혜를 쓰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쓰기 때문에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위도와 경도를 다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6절에서 8절 이 짧은 세 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게 뭐냐면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5번이나 나와요. 뭐 위해서 살아난 거예요? 뭘 먹냐, 돼지고기 먹냐 안 먹냐, 6월절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네가 좋아서 지키는 거지. 주를 위하여 살으라는 거예요. 너 위해서 살지 말고 나 위해, 내 욕심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아예 문장 하나로 딱 짚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7절 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이게 뭐예요? 지난주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8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로다. 그죠?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종이니까 나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화를 통틀어 가지고 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색깔이 다 다른데 어떻게 조종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무엇을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살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은근히 하나님 갖다 붙여가지고 포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낮춰야 돼요.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수 있냐 없냐, 이게 성령 충만의 관건입니다. 내가 살면 성령이 죽고요, 성령이 살면 내가 죽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아요, 자아, 내 욕심, 그죠? 나를 기쁘게, 내 쾌락, 내 즐거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면, 그러면 위도, 경도, 문화, 인종, 남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의견이 충돌되면 뭘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는 질문지가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째, 이것이 서로 의견이 다르면 점검하세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조금 쉬운 말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칭찬 받으시는가? 아, 참 잘했어.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이지 라고 칭찬할 만한 일인가 점검하시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둘째, 이웃에게 복이 되는가? 이웃이 웃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는가? 둘째, 이웃이 웃는가? 그죠? 아니면 나만 웃는가? 그거 보라는 거예요. 셋째, 뭐 하는 거예요? 나요, 나.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가?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믿음이 간절해지고 더 충만해지고 있는가? 이 일로 인해서 그거를 이 세 가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joy, J-O-Y, Jesus, others, 그리고 마지막에 you, third. 그죠? 이 조이 선교회의 모토가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쁘신가? 하나님이 웃는가? 둘째, 이웃이 웃는가? 그리고 셋째,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닮아가게 되는가?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작년에 우리 다 이렇게 공사했잖아요. 물론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해놓으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거 해놓으니까 거짓말같이 하나님의 새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이 좋잖아요. 이번 주에 하는 우리 주방 공사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자꾸 잘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 뭐예요? 호사다마. 그렇죠? 좋은 일에 마가 껴요. 악한 영이 회방한다고.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 불평이 쭉 이렇게 나오게 하고요. 찡그르게 하고 분위기 툭 떨어뜨리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영향받지 않으면 돼요. 안 받으면 돼요. 안 받으면 그거 내 거 안 돼요. 부정감정이 옮지 않아요. 근데 그걸 내가 받으면 옮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품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품어버리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하나님이 기쁘신가? 이웃이 웃는가?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다가가는가? 의견이 다를 때 이거 점검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이게 일하지 않을 때는 다툴 일도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건드리잖아요. 그 일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이렇게 딱 봤는데 잠자고 있는 교회는요 그냥 패스합니다. 왜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부작 기지개를 켜고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뭐예요? 위기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동교회가 사부작 기지개 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악한 영의 공격도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미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화살 맞고 방패 들면 이미 늦는 거예요. 불화살 맞기 전에 원수의 화전을 뭘로 해요? 믿음의 방패로 딱 들어가지고 소멸해 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귤화위지 하시겠습니까? 마중지봉 하시겠습니까? 하나는 나 때문에 쓰러지는 거, 하나는 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우리 도움교회는요 주님만 주인 되시고 하나님 영광만 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나무 합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